감사합니다. 뒤로 좌우로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게 낮아야 잘 살아요? 높아야 잘 살아요? 지능은 낮은 것보단 높은 게 좋지. 근데 150, 200 정도 돼야 살아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예. 뭐 우리는 다 못 살지 뭐. 나도 150이 안 되는데. 어? IQ가 150이 안 되면 못 산다. 그럼 다 못 살아야지. 그건 아니지. 기본적인 지능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능이 아무리 높아도요. 행복하게 또 사회에 유익되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행복의 척도는 지능이 아니에요. 지능.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그죠? 대통령까지 올라갔어도 거기서 잘못된 짓을 해가지고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성공해서 정말 큰 돈을 벌었어도 또 쇠고랑 차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공의 잣대가 뭡니까? 어떻게 살면 성공이고 어떻게 살면 실패입니까? 에? 행복의 잣대는 또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낮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치안이 제일 좋아. 밤에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진 않대. 좀 이상하죠?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라이딩 같은 거, 자전거 라이딩으로 막 우리나라 그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거든요. 그냥 찾아다니면서 막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한 600km 막 이렇게 이제 장거리 막 계획을 세우고 오니까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잠을 자려면 밤이 되지. 근데요 숙박업소에서 밤에도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곳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유럽에서는 해지면은 못 나간대요. 안 나가야 된대. 위험하대. 강도들이 많고 깡패들이 많아서. 근데 대한민국은 치안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밤에도 얼마든지 여자들도 막 다니는 거야. 여자들 다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고생 그 사건에서 그 살해당한 여고생은 좀 위험한 데를 다녔더라고. 사람 없고 깜깜하고 CCTV도 없는 그런 데를 한밤중에 다닌 거야. 시내로 다녔으면 그런 일이 없지. 이 장윤기가 이놈 자식이 15분 동안 차로 살살 따라다닌 거예요. 그 여자아이를. 그 눈치를 못 챈 거야. 항상 그런 걸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교육을 특히 여자아이들은 시켜줘야 되거든. 그 아이가 빨리 밝은 데로 빠져나가기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어. 어쨌든 뭐 우리나라도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소위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돼 있다는 거죠. 또 바로 잡히잖아, 그죠? CCTV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버려.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왜 행복하지 않나요? 저 TV에 가끔 나오는 광고들 보세요.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막 물을 어떤 물 먹어? 깨끗한 물 먹어요? 부중물 먹어. 부중물. 우리 같으면 그냥 손도 안 씻을 그런 물을 먹고 있잖아요. 에? 우리 먹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배탈 나 죽어. 못 먹어. 그 애들도 안 좋지 건강에. 그죠? 그런 걸 먹고 사는 거. 우리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즐겁지 않을까? 왜 감사가 없을까? 불평, 불만, 원망만 많을까? 자, 그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능이 모자라요. 지식이 모자라요. 응?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야. 응?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한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헬, 지옥, 헬이 지옥이 지옥, 헬조선이라 헬조선, 지옥 조선이다 이거 지옥 조선. 응?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한 줄 모르니까 서로 사랑하지도 않아요. 또 그런 사건이 나타났죠. 친구들하고 같이 술 먹다가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이고 나체로 막 돌아다니던 놈 피 묻히고 그죠? 결국은 잡혔지만은 경찰이 좀 더 빨리 대응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친구하고 술 한잔 먹는 것은 지금 좋은 자리요, 나쁜 자리요? 좋은 자리죠. 기분 좋게 뭔가를 도모해보고 우애를 다지기 위한 자리였잖아. 근데 거기서 칼부림이 왜 나냐고. 그죠? 왜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하게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원망, 불평, 뭔가 막 살기가 있었던 거지. 미움이 있었던 거지, 이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도 10계명을 낭독을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6계명. 여기 보고. 빨리 눈치라도 있어야 돼, 빨리빨리.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그 다음에 살간도잖아. 그러니까 6계명이지. 응? 살인하지 마라. 제일 먼저 부모 자식 관계를 말씀하고 나서는 이웃 관계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한 거야. 물론 부모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살인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한 거야. 사회 질서를 잡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미워하지도 말아야 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악의 씨부터 출발부터 뿌리부터 제거하라 그 말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했습니까?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미워했어요? 미워하지 않았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사모님이 혼자만 미워했대. 다른 분들은 다 사랑했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6계명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대. 앞으로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렇지. 미워했어요? 그럼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회개해야지. 회개는 뭐요? 뉘우치고 끝나는 거요? 고치는 거요? 고치는 거요. 회는 뉘우칠 회. 개는 고칠 개자야. 고쳐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워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미워해야 돼? 고쳐서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지.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미워하지도 말라라는 뜻이고 속적으로 하면 거기까지 가지만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보호해 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야.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도 포함된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네? 자,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는 어디서 오는 지혜가 최고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다. 그러면 지혜는 저절로 와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의 제목 시작. 빨리빨리 펴세요. 시작. 지혜를 찾는 자가 얻게 되는 것. 지혜를 찾는 자는 도대체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자, 오늘 잠언 2장 1절로 9절의 본문은 지혜의 초청을 받은 자가 취해야 될 그런 바른 그 태도, 그죠? 바람직한 태도, 그 다음에 그 지혜를 추구할 때 받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에 보면 인간은 지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간절히 구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혜를 보배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이게 거짓말하면 안 돼. 큰 죄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내 어떤 고집과 가치관대로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나. 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가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말, 나의 계명. 일반적으로 교훈이나 훈계나 율법 등을 가리키는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선한 길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겸손히 받아서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을 해둬야 돼.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고 떠나면 안 돼요.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가 기억하고 명심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뭐 하게 된다는 거요? 죄를 짓게 돼. 자, 우리가 차 운전을 하는데 교통법규를 생각하지 않고 운전하면 법규 위반하게 돼요? 안 위반해요? 위반하게 되지. 30km, 50km 돼 있는데 저거 그 속도를 넘어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규칙을 내가 알아야 거기에 위반되지 않게 운전할 수 있는 거지. 30, 50 써 있으면 여기는 30 이상, 50 이상 가라고는 갑다 하고 빡 물고 가면 돼요? 그러면 법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지. 법규 잘못 알고 있으면 그러면 법규를 어기게 되잖아. 그럼 벌금 내야죠. 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설교 말씀 들은 거라도 잘 기억하고 자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또 통독표가 있잖아. 열심히 말씀을 읽어요. 읽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디에 몇 장 몇 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신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어겼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끈기 있게 추구할 때만 얻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 자, 2절에 보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돼. 지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은
그 명철함에 두어야 돼.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돼.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딴 생각만 막 하고 있으면 이건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끈기 있게 추구해야 돼. 내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기울이고 내 귀를 내 마음을 명철 하나님의 명철에 두라.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귀를 기울이다 마음을 두다라는 표현은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겸비해야 될 겸손해야 될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직하고 받는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표현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있죠. 간직하고 받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인데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막 하는 것은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지혜를 찾고 명철을 찾는 거야.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절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 돈 찾으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그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돈도 다 들어있어.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3절에 보면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진실성과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3절 봅시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식을 불러 하나님 내게 지식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소리를 높여라. 기도할 때도 우물우물하지 말고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통 터지고 원통 터지는 일들을 밖에 나가서만 막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놓으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아니요? 또 뭐가 아니요? 아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지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주여.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야. 나는 못하지. 내 생각으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응? 이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그럼 그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아니지.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오. 맡기면 되는 거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라고 말이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어떻게 그것이 되겠어? 그게 되면은 얼마나 좋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내가 다 순종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건 하나님도 아셔. 그러니까 뭐라고 해? 너희 염려, 근심, 걱정 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버려라 말씀하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지식을 불러 구하고 또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라고 하는 것은 뭐야? 적당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 미련한 자가 악을 쉽게 향하는 것과 달리 지식은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우고 하고 막 싫어하고 막 성질내고 이런 것들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 그냥. 그죠? 저절로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겨. 왜?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막 감정이 폭발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쉽게 되지 않아. 저절로 되지 않아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계속해야 됩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됩니다. 안 돼도 계속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안 돼요, 싫어요, 그만할래요, 이래버리면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끝까지 노력해. 끈기를 갖고 있어요, 끈기.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됩니다. 너무 쉽게 돼버려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것이 쉽게 돼버린다니까.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 4절에 보면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은이나 금 같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광부가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죠? 그 탄광, 금광 같은데, 은광 이런데 가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적당히 폭파시켜갖고 탁 뚫어놓고 가서 바구니 들고 와서 이렇게 긁어갖고 오면 다 끝나요? 아니죠. 가서 계속 파죠. 저 밑에 땅 밑에까지 막 200m, 300m까지 막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도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계속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배를 주시는 거야.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의 죄성이 올라와 버려요. 그래갖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 유욕에 치우친 삶을 살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가면 신적 지혜를 추구한 결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소중한 진리가 있는데 5절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결과가 어떻게 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돼. 왜냐하면 그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룻강아지는 법 무서운 줄 알아볼라. 왜 몰라? 하룻강아지는 경험이 없잖아, 그죠? 호랑이가 무서운 줄을 몰라. 이제 막 태어난 강아지는 그러니까 호랑이가 딱 와도 이렇게 막 기어갈 거예요. 막 호랑이한테 그냥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막, 그죠? 법 무서운 줄. 그러나 어미개는 어때? 알아볼라. 알지.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미개는 정말 긴장하지, 그죠? 호랑이가 한번 하면요, 그 산에 있는 동물들이 전부 긴장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하룻강아지는, 이제 태어난 강아지는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말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계속 추구하다 보면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이제 내 지혜를 찾는 그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지혜를 찾다 보니까 아, 진짜 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인내와 진실된 마음으로 지혜를 추구한 결과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경배 양식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잖아. 그것은 근본인 동시에 결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뿌리가 되면서 또 결론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이 도달해야 될 최고의 영적 상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지식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죠.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게 없습니다.
의학적인 어떤 상식이나 지식이나 그 학설 이런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자꾸 바뀝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인간의 그 한계.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6절로 9절 마무리에 가면은 신적 지혜를 얻은 자가 실생활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출발점을 두는 이 지혜를 추구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삶의 성공자가 되라는 그런 원론적인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성공자가 되려면 무엇을 구해라? 돈을 구해라?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 가면 사업도 잘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럼 사업 잘 될까 안 될까? 사업 잘 되지. 사업 잘 됩니다.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야. 설령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그렇지.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까. 이게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전도해야 돼요. 교회 가면 밥 줘요? 요즘은 식사 안 하지만 당신이 밥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야지. 밥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요? 안 해줘요? 하나님이 밥 먹고 살 수 있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누가 그러더라고. 왜 설교를 막 혼내는 식으로 하냐고. 그 불만이 돼, 그게. 막 혼낸다고. 대답을 하는 게 그렇지. 하나님이 밥 먹고 살게 해줍니까? 밥 못 먹고 살게 해줍니까? 김동주 집사님. 잘 몰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 부분을 넣어주셨잖아. 우리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구해라 그런 뜻이요.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소중히 여겨야 돼. 그럴 때 비로소 신적인 지혜가 지닌 보다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돼.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지혜는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공개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장에서 막 떠든다고 그랬잖아요. 공개적으로 어서 와서 지혜를 얻어가라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 교회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간판도 이번에 새로 다 했어요. 십자가도 막 이렇게 꺾이고 막 그래가지고 십자가 새로 하고 간판 새로 하고 했더니 50만 원 들었어. 50만 원. 이제 큰일 났네. 이제 굶어 죽게 생겼네. 이제 50만 원 어떡한대요? 이런 걸 다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 간판을 깨끗하게 탁 해놨어. 왜 해놓은 거예요? 눈에 잘 띄라고. 왜? 뭐 때문에? 멋있다 감탄하고 가라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샘솟는 교회 와라 이거예요. 와라. 얼마든지 오라 이거예요. 지금 문도 안 잠겨 있잖아. 얼마든지 올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혜로 자꾸 초청하십니다. 초청. 그죠? 우리에게도 늘 초청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와 있다고 다 지혜롭게 막 완벽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초청할 때 응하고 해서 그 지혜를 받아서 슬기롭게 명철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초청하고 있지만 이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우매한 돼지와 같은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것을 주는데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은 같이 대적해야 됩니까? 피해버려야 됩니까? 피하면 되는 거예요.
대적할 필요 없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들하고는 상종할 것이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어.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면 돼. 자, 인간이 얻어야 될 참 지혜의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마찬가지로 그 지혜의 추구 과정과 결과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심화되는 데 있어요. 이러한 원리로 미뤄볼 때 참 지혜는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출발해서 여호와께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명령, 이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실천하며 살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지혜롭게, 명철하게,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삶이 성공적이기를 원하십니까? 실패된 삶이 여기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적으로 살아야죠. 지금까지의 내 삶이 내가 생각할 때 썩 성공적이지 못했지요.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과거의 삶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죠. 그 방법은 딱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기초를 여호와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호와의 뜻을 지향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지향하지 말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하나님이 늦게 오는 걸 원하실까? 일찍 오는 걸 원하실까? 일찍 오는 걸 원하시지. 내 뜻은 난 피곤하니까 늦게 갈 수 있어. 그건 내 뜻이고 하나님 뜻은 무엇이다? 일찍 와라. 알아 몰라? 알면 빨리빨리 따라야지. 그럼 늦게 왔으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회개해야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 늦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정말 고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홍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삶이 성숙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이고 성숙한 삶, 거룩한 삶, 멋진 삶, 후회 없는 삶.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교회 다니면서 살아온 그 인생 자체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삶이었구나.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저 실패된 인생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편 25편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편 25편 7절 말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의 과거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보면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와 허물로 점철되어 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기억하지 마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스러운 삶, 실패한 삶을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극복해낼 방법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들 많이 하는 거예요. 황혼 이혼도 해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를 그냥 충분히 알아주시는 거야. 내 계급이나 내 학력이나 내 재산 상태나 이런 거 원하지 않아. 그런 거 묻지 않으셔요. 나 자신을, 그냥 나 자체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음으로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다가 찬양합시다. 539장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의 입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내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찾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방패 삼아 안전하게 살아가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지혜를 찾는 것,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도리요 의무요 또한 우리에게 영복이 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되고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